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한 응답까지 준비하여 주시니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날 많은 고난들과 많은 역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사적 기간 가운데 전도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이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하면 세상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개인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지혜롭다, 어떤 한 개인과 어떤 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 사람 몫은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쟤 참 똑똑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구나라고 하는 뜻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모든 관점이 개인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없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 개인의 야욕과 권력 그리고 그 야망이 온 나라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또는 반대로 많은 백성들의 야망이 왕에게 집중되어져서 백성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야망 그리고 민중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나라이지만 왕이 있는 나라보다 더 부귀하고 잘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신을 믿는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짜 신이 누구이며 진짜 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주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능력을 이루어내어 줄 왕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했고 권력의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지만 그 왕의 정하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은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지나 다윗을 통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솔로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꿈속에서 묻기를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모습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출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통의 왕이라면 나의 백성, 나의 나라라고 표현할 것인데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주의 이 많은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이 내 소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재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시대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제도라는 것은 있지만 그 법이 왕이라고 하는 또는 귀족이라고 하는 권력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하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면 선과 악의 구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는 것이 선이고 저리로 가는 것은 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인 것이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인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판단 기준을 나의 중심,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판단하는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즉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기 위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의 장면입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왔습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했을 때 한 여인은 반이라도 주십시오. 한 여인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어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이 재판 장면만 보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이 장면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가 재판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기에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그 지혜를 가졌기에 그 아이를 살림으로써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지배하고자 하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이어져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재판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흔히 전도 간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리고 그 전도 이외에 많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장면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먼저 하나님에게 구하였던 것은 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도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이 자리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기도 제목은 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만약 제가 어린 마음에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과연 이 마음이 생겼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그러지 않지만 그 어릴 적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장로님까지 되시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왔습니다. 슬픈 마음과 함께 됐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돌아가셨다는 그 안도함,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슬프지만 안도하는 마음.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혹은 이 새벽에 새 신자들이 이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그냥 기쁘고 그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가슴이 들뜨고 너무나 기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어찌할지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채우기 위해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한 영혼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또는 신앙생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이방신을 믿는 나라와 같이 나의 욕망과 야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분별할 수 있을 때 믿지 않는 그 많은 자들이 우리의 지혜로운 분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분별 있는 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 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전도의 그 말 한마디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까? 혹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제가 사역할 때 전도가 아주 뜨거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 큰 교회도 아닌데 그 전도의 행사를 한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등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정말 멋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전도 대회에
상금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이 몇 돈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품에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하나 걸렸기 시작하니까 작은 것 하나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다툼의 씨앗이 되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교회로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떠나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졌던 의문과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단지 교회로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결론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강구하기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자기를 위하여 부를, 자기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들이 혹시나 나의 것을 위하여, 내가 드러냄을 위하여, 내가 드러나야만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여자 2명과 아이 하나를 놓은 재판의 장면을 버뜩 떠오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라고는 이름이 남았지만 그 재판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상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들이 아버지께로, 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사절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남기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나의 얼굴을 남기겠습니까? 나의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입니다. 한때 저도 전도에 빠져서 이것저것을 해보고 또 전도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안 그 전도에 집중하다가 잠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뜻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도에 관련된 책들과 그 많은 것들을 볼 때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저자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많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책들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는 있지만 그 뒤에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에 한 발자국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어떤 형태,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예수를 통해 천국을 바라보았으니, 내가 그 진짜를 바라보았으니 가짜를 향해 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고 우리를 점수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아무 기준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하여 양떼 무리가 울타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 양떼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셨던, 내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마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들고 전도 나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이해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